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첫 번째,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다음에 또 설교할 기회가 될 때에 두 번째, 세 번째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첫 번째 시간을 제목으로 적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성경이 부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호칭을 붙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 범위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 기독교인, 크리스찬, 또 우리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려질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 불려지는가,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진실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서 나타나기에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려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단지 우리가 교회에 적을 두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 직분을 받았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 기독교인 이렇게 불려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네요. 당신은 기독교인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두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두 가지. 물론 본문에서는 4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사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단지 교회 내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면 가정으로 돌아갈 거고, 또 내일 아침이 밝으면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학교로 우리의 발길이 정해져 있어요. 가게 될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될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지냈던 그 모습, 그 마음, 그 중심, 그 생각,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교회에 몇 년 다녔어, 이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직분이 뭐야, 이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분으로 쓰는 것 아니고 교회에 다녔던 연수로 하나님 앞에 설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럴 때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자신감을 회복하자. 이 자신감이 굉장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유용할 수도 있는데, 자신 있게 살고 싶지요. 그런데 이 자신이 있고 없고는 사실 우리의 표정에서도 드러날 수 있어요. 표정에서도 자신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표정도 밝아요. 그런데 반대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불안합니다. 그리고 웃음기도 별로 없지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나의 표정은 밝나? 나는 좀 웃음기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좀 초조한가? 이런 모습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웃는다고 해서 모든 웃음이 다 자신감을 표현하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웃으면, 그 웃으면 웃을수록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만큼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모든 웃음이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로 상대방에 대한 진짜 뭐 축하라든지 아니면 같이 기뻐하는 모습, 뭐 이런 그런 것을 통한 웃음, 그러니까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웃음은 사실은 뭐 비웃음이라든지 뭐 이런 건 도움이 안 되겠죠. 하여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얼마만큼 상대방을 인정하고 축하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웃어줄 수 있고, 이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실 웃을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기도 너무 바쁘고 힘들고 여유 있는 삶 사실 별로 없어요. 쫓기는 삶이 현대인의 모습,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2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이때에 우리 사람은 특별하게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러셨어요. 모든 환경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 다스리는 삶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자신 있는 삶,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고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나의 삶이 혹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에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깨달은 지가, 또 발견한 지가 언제였던가.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날마다 거울 봅니다. 하루에 한 번, 아니요, 뭐 10번, 20번도 볼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거울 속에 비춰진 나를 볼 때에 혹시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상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다면 오늘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오늘 이제 우리가 집에 가면 이제 또 거울을 보시게 될 거예요. 씻으시면서 이때에 거울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던가? 내 얼굴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입에서 할렐루야하고 찬양이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울을 본다고 해서 늘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뭐 뚫어지게 한번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나 한번 잘 찾아봐야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한번 훑어보자, 이러면 발견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회방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시야,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막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남아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물론 죄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합니다. 죄 안 짓는 인생은 아무도 없지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더냐 그렇지 않고 방치하느냐 이 차이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날마다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없고 내 삶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게 될 거예요. 죄의 문제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죄의 문제를 꼭 주 안에서 해결하고 풀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귀의 유혹이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틈만 나면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거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늘 함께하는 곳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뱀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상황을 살피지 않아요. 아무 때거나 치고 들어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동산에서조차도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었던 그 하와 아담에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 혼자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굳이 안 필요해. 네 인생 가운데서 괜히 하나님 앞에 종속되어 살 필요 없어. 너 혼자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유혹하는 거지요. 하와가 그 유혹의 소리를 거절하지 못했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 그죠?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은 안정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 이상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기들이 엄마의 품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아기들은 철저하게 24시간 엄마 품 안에 있어야 살아요. 이 아기들한테 아무리 좋은 장난감,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집, 멋진 차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그 아기들은 살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나님 품 안에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는 것.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 영적 싸움에서 집니다. 결국 그가 얻는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그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 두려워 떠는 모습,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숨는 하와의 모습.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자신감을 잃고 두려워하며 살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넘어와서 보면 가룟 유다가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 더군다나 돈 궤를 맡은 자, 상당히 신뢰 맡았던 예수님부터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된 거 아니잖아요. 단 12명만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 얼마나 귀한 삶을 얻게 되었을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마귀한테 속습니다. 마귀한테 속아요. 예수의 팔마음을 줬더니 가룟 유다가 그것을 이겨내지 않고,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그냥 수긍해서 받아들이네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물질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의 인생은 불행하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 가룟 유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 그의 인생은 불쌍하게 끝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죄 짓는 것,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결단하지 않는 것, 내가 의지를 갖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나의 이 세상적인 마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굴복하는 모습들이 꽤나 있지요. 예를 들면 탕자가 그랬던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도 없네요. 아들로서 그 권세 있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던 탕자, 무슨 이유였을까요? 멀쩡하게 있다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달라고, 상속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속받아서 나가요. 탕자의 생각에는 그것이 자신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세속적인,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잘 살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근데 이 탕자는요, 자신의 이 마음, 세상적인 마음 들어오는 것, 이것을 그냥 수용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지요. 그러니 끝까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그리고 미련 없이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결론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거지가 되죠. 그의 인생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자녀로서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 죄와의 싸움에서 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아니, 날마다 사실은 예배가 있죠.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왜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몸도 피곤한데, 할 일도 많은데 왜 굳이 교회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 모습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을까?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 믿음, 신앙,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그 믿음,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죄와의 싸움을 이겨요. 죄와의 싸움을 이겨요. 사실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잖아요. 할 일 많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이 마음, 이걸 결단하지 아니하면 주일 성수 내 목숨과 같이 지키리라, 난 아버지를 떠나 살 수 없어, 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세상으로 끌려나갈 수 있어요. 죄의 문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야, 니느웨로 가라. 선지자였던 요나의 대답은 싫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난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가 다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아니요. 요나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니느웨로 가라, 싫은데요. 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모습이 아니네요 지금. 그죠? 하나님하고 지금 대등한 모습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난 싫다라는 거죠. 내 감정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안 맞는데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나의 주인이에요? 무슨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까? 신앙생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모습,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던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다 시험 든다니까요.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려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열심히 봉사해도 소용없네.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 채워줘야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지금.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모습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마음, 죄죠, 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성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다스릴 권세, 그걸 상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셔요. 얼마나 많이 사랑하셔요.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인생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님 자녀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거룩함으로 회복되고 깨끗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자녀 그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최선을 다하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가끔 보십니까? 저는 동물의 왕국 좋아합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야생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잡히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동물 중에 제일 빠른 게 치타라면서요. 치타. 예, 엄청나게 빠르대요 이 치타가. 그러면 맹수인데 달리기도 제일 빠르니까 이 치타가 뭐 보통 가젤이나 뭐 임팔라 같은 거 이런 초식동물을 잡아먹는데 얘가 제일 빠르니까 무조건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치타가 전력으로 막 뛰는데 임팔라가 잘 안 잡혀요. 가젤이 잘 안 잡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얘네들도 뛰거든요. 치타가 잡아먹으려고 전력을 향해서 뛰면 얘네들은요 안 잡혀 먹으려고 전력을 향해서 뛰어요. 그래서 매번 사냥한다고 해서 매번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사냥을 못해서 굶어 죽기도 한대요. 이상하잖아요. 제일 빠른 동물이 뛰고 있는데 어떻게 안 잡힐까? 이유는 여기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과연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던가? 나에게 주어진 일들,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나는 최선을 다해야죠. 학생은 공부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죠? 학교 가기 싫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학생은 학교를 가는 게 맞고요,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싫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직장인이에요. 내일 월요일이네요. 막 월요병 막 이러잖아요. 회사 가기 싫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안 가요?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게 일상생활 뿐더러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직분을 받아요. 장로님이면 장로님답게 최선을, 권사님이면 권사님이니까 최선을, 안수집사님 집사님이니까, 또 아니 새신자는 새신자니까 최선을.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싫고 좋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어느 정도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이만하면 됐네, 이 정도 전도했네, 이 정도 헌신했네, 뭐 이 정도 내가 기도했잖아, 이 정도 내가 헌신했어,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멈추는 거 아시죠? 더 이상의 성장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멈춰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여기서 내가 다시 성장하려고 막 노력을 해도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쉬시면 안 됩니다. 쉬시면 안 돼요. 나한테 주어진 일들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요, 노력만 해서도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가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한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두 가지.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갔을 때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학대학생들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종 되겠다고 결단하고 이런 친구들 아닙니까? 근데 중간고사 때가 된 거예요. 저희 신학대학은 이렇게 기도탑들이 있잖아요. 기도방도 많고. 근데 중간고사 때가 되었는데 이 기도탑에 막 기도가 막 평상시보다 훨씬 더 뜨겁게 막 기도가 되는 거죠. 중간고사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기도만 뜨겁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이 학생들이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도 뜨겁게 해야 되지만 뭐 해야 돼요?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죠. 그죠? 근데 기도만 밤새 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에 왔습니다. 시험 문제를 딱 봤는데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더래. 그러니까 이 학생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번 성적 올A 맞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뭐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했던지. 근데 시험지를 받아봤는데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답을 쓰기를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쓴 거죠. 맞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죠? 이 답안지를 받아본 교수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이 다 아신다. 맞네.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100점을 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녀석이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답을 썼는데 채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점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성생활하는 거 중요해요. 잘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다고 나의 일상적인 삶 소홀히 해도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쁩니다.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세상 일만 돌아보면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은요, 훨씬 더 바빠야 돼요. 훨씬 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각오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 뭐 이런 순교에 대한 결단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헌신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두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피곤할 뿐이고 조금 힘들 뿐이에요. 내가 순교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순교를 하겠다고 하면서 나한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날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날마다 꾸준하게 여러분들 믿으실런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은요, 고등학교 때 학력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군대 가기 전까지 쿵우를 배웠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근데 정말입니다. 근데 쿵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격투기가 다 그렇잖아요. 이게 몸이 유연해야 돼요. 몸이 유연해야 돼요. 그래서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다리 찢기잖아요. 다리 찢기. 제가요, 다리가요 쫙쫙 찢어졌습니다. 180도 다 찢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리를 뭐 찢어봤어요. 어제 이제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찢어봤어요. 병원 갈 뻔했습니다. 안 찢어집니다. 안 찢어집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그래, 나이를 먹었으니, 그 당시보다 한 30년 시간이 지난 거니까, 30년 이상 지났으니까 이게 그렇구나, 나이에 먹어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는요, 제가 다리 찢어본 지가 10년이 넘어요. 그동안 안 찢어봤거든요. 안 했거든요. 예전에는 잘 찢어졌어요. 그런데 안 했더니 몸이 굳었네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영성 생활에 또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예전에 열심히 했다, 잘하셨어요. 예전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다, 잘하셨어요. 예전에 뭐 집안일도 잘했고 뭐 빨래도 잘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잘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잘하셨어요. 근데 계속 하셔야 돼요. 안 하면 굳어요. 굳는다는 건 뭐냐면 능력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리가 이렇게 180도 다 찢어질 때는요, 제가 지금 180 조금 더 넘는데 2m 이상 되는 것도 발로 찼어요. 그것도 뒤돌아 차서 이것도 찼어요. 근데 다리가 안 찢어지잖아요. 아마 제 가슴 쪽도 못 찰걸요. 굳어진다는 건요,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열심히 잘했어요. 그때요, 그래요, 능력이 임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능력이 없더라. 왜일까? 굳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게으르지 마세요. 아니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이 일이 내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일 수 있어, 이 생각 가지고 하셔야 돼요. 저희 설교자들도, 저희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어. 내일 또 해, 이게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 설교일 수 있어. 왜? 내 생명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먹는 저녁이 마지막 저녁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건성건성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니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다시 능력이 회복되어질 거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축복받는 인생들,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림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나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관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이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진정 이제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삶 승리하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